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누가? 여러분이 구원받았죠. 오늘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고요.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이 중요한 말씀들, 또 우리가 하는 신앙의 고백들, 그 단 한마디라도 의미를 알고 고백할 때는 역사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신앙, 또 성경의 대단한 지식, 막 성경을 달달 외워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믿고 내 것으로 누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어떤지 알고 아멘이 돼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아멘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차키 이거 돌려야지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고 가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아멘 해놔버리고 뭐 하나 되는 줄 아는 거라. 시동이 꺼져 있는데 안 가요. 차는 안 가고 있는데 가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야, 너 아멘 안 했다. 요거 누가 옆에서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좀 들려주면은 체크하고 할 건데, 이 내 생각이 이제 결국은 뭐냐, 우리 상태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결국은 우리 생각을 지킬 수 있고 우리 생각을 바꿀 수 있으면 역사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 훈련 지금 25주 차 오늘 중직자 훈련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직자 훈련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던지고 또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이기도 해요. 지금 이 몇 가지를 딱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 중직자 훈련을 참여하면서 또 이 중직자 훈련을 두고 이 기도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되어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반드시 다른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걸 딱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중요한 사실을 정말로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진짜 생각하고 아멘 하느라고 지금 생각이 아멘이 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편안하게 아멘 하세요. 근데 진짜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요 모르고 아멘해도 역사 일어나요. 그러다가 변화됩니다. 예. 먼저 뭐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태 어떻습니까? 자, 중직자가 되기 이전에 중직자는 뭐 하는 겁니까? 정말로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헌신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 복음을 위한 전도와 선교를 위한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한 이 사람의 결단이 중직자예요. 그 결단의 제목이 중직자라니까. 그러면 그 중직자가 누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가 가장 행복해져야 돼. 기도하는 생활이 가장 행복해져야 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아직 목사님 제가 예배 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래요. 진짜 성령 충만 돼버리면 이제요 예배 생활이 여러분요 우리가 인생부터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야, 저 사람 바뀌었다 이러죠. 야, 저 사람 언제 새로워졌어. 여러분 옷을 매무새를 새롭게 해서 새로워질 수도 있지만 인생이 바뀌는 건 예배부터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부터 회복될 때 인생이 회복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기도가 누려지면요 인생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요 삶부터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기도부터 되어지고 예배부터 회복됩니다. 제가 제 인생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뭐부터 바뀌었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붙잡아지는 만큼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십니까? 이 예배가 뭡니까? 그냥 수요일 날 정해진 예배요, 금요일 날 예배요, 주일 예배. 이 예배 오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우리 권사님 방금 뭐 하나님 전에 예배하다가 통 사람 만날 시간도 없다 그랬는데요. 오늘 결론에 이야기하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사람 만나고 다니면 안 돼요.
지금은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 만나야 될 시간표가 아니에요. 왜요? 예배도 행복하지 않은 상태를 갖고 누구를 만나요? 그러니까 들로산으로 놀러 다니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럽지. 안 그래요? 기도가 안 되는 상태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니까 어때요? 자꾸 흔들리잖아요. 갈등 생기잖아요. 내가 지금 맞는가? 내 인생이 맞는가? 인생이 뭐지? 이제 갑자기 막 그리 돼가지고 저 신랑 쳐다보면 막 미워지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이건 여러분요, 짐이 아닙니다. 예배가 짐이 되면 인생이 짐이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예배가 무거워지면요, 인생이 무거워지는 인생이 된다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성도들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문제와 사건, 사람, 특별히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요, 이 속에서 중직자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사명을 붙잡을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중직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왜요? 교회 다니다 보면요, 신앙생활하고 중직자 역할을 감당하고 헌신하려고 보면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끔은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요,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답이 없는 사람은요, 결국은 자기 주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사건, 이것들을 전부 중직자의 사명으로 볼 수 있는 답을 가지고 헌신하셔야 돼요. 헌신하는 게 뭔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한 사람 아니에요.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한 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왜 우리가 헌신합니까? 하나님이 교회가 복음 운동하는 일에, 우리가 이 지상에 복음이 힘해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의로운 것 하나도 없는 우리 인생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 위해서 우리가 거기 인생을, 모든 걸 갖다가 투자하고 살아가야 될, 우리가 그런 절망적인 인생이었는데 우리 인생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됐다니까. 감사한 거지. 감사해서 우리가 누리는 거지. 여러분요,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걸 문제를 문제로가 아니라 사실을 보고, 문제에 대한 진실을 보고 하나님의 영적 계획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직자의 사명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단 하나의 직분이라도 그거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조금만 깊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조금만 상대방, 목회자를 조금만 이해하고, 중직자를, 또 성도를 조금만 그분의 사정을 보고 이해만 조금 하고 봐도 말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거 할 수 있는 답을 얻어라. 아멘. 예. 우리 한국 교회들이 보니까 중직자 되고 이렇게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 이거 되려고 이거 안 시켜주고 막 시험 들어갖고 교회도 나가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잘못 인식이 돼서 그런 거예요. 한 자리 아니라니까. 이거 감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내가 죽을 겁니다, 이렇게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멘? 아멘이 안 나와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전 재산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중직자예요. 그거 시켜줄 테니까 그러면 전 재산 이거 안 되면서 시험 든단 말이에요. 이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이게, 그래, 교회들이 다 시험 들고 말하자면 이게 분열되어지는 그 중간에 보면 이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부터 회복해라. 그리고 정말로 교회는 중요한 게 뭐냐? 성도의 교제와, 교회는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원네스입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여러분요, 어떤 사람과, 우리 중직자들은 성도 중에 평신도 어린 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단 한 명도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없어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음에 들고 안 드는 사람이 없어져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성도를 향해 함께 모여 포럼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답을 가진 제자라야 돼요. 그럼 이렇게 완벽한 사람, 이렇게 돼가지고 중직자 되려면 언제 되겠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거치면서
나를 도전시키고 회복시키고 이렇게 해서 뭐요? 하나하나 도전하고 또 내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은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면 돼요.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요 조금씩 치료하시고 회복해 가시면서 함께 세워져 가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완전해서 사람을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만큼 나를 치료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고 그 증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거든요. 진짜 우리 성도들 이 은혜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 한 사람 교제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못 나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저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시라니까. 포럼만 하는 거 그거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나만 만나면 포럼한다고 피해서 구르는데 여러분요 이 포럼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그럼 저하고 여러분하고 만나갖고 어제 드라마 이야기 좀 할까요? 예? 나 그럼 누구 만나갖고 그러면 누가 이렇다 누가 저러다 저도 불평 한번 해볼까요 한번? 제가 여러분 한 사람 보고 생긴 불평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의 연약함이 있고 서로의 불평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겨버리세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 서로요 잘 맞아서 맞아지는 게 아니라 서로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게 서로 품어질 때 더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는가요? 교제, 성도의 교제. 모든 중직자는 중직자 되기 전에 이 답부터 얻어라. 정말로 연약한 성도를 가서 말씀으로 세워줘. 요즘 감사한 게 뭐냐? 우리 연약한 성도가 오면요 우리 성도들이 옆에서 끼고 앉아서요 성경도 찾아주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전에 보면 혼자 앉아있어. 혼자 할 수 있다고 혼자 앞으로 들어 안 와 이제. 그럼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여러분요 이거 회복해라. 이제 이 힘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두 평생을 삽니까? 몇 평생? 세 평생? 한 평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몇 년 남았습니까? 좀 서글퍼집니까? 저희 아버지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제는 걸어 다니게 지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갔더니 발가락이 골절된 게 이게 핀을 꽂아가지고 맞게 했는데 보니까 틀어져 버렸어. 다시. 그리고 이 다리 관절에다가 핀을 2개를 꽂아놨는데 우선 다리를 보는데 의사가 서글픈 이야기 하더만 그냥 이제 끼고서 하시래. 왜냐? 앞으로 한 50년 더 살 것 같으면은 빼주는데 이제 앞으로 뭐 몇 년 안 남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피는 안 뽑아준대. 그 말 가만히 듣다가 우리 아버지 표정을 한번 살짝 봤거든. 별로 뭐 표정의 변화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몇 평생을 살아요? 몇 년 남았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평균 수명을 두고 우리 나를 계산해 봅시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동안에 뭐하고 갈랍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다니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그런 인생을 위해서 부른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한 시대를 향한 특별히 한 지역을 향한 한 교회를 향한 여러분이 한 목회자를 섬기고요. 한 목회자와 함께 가는 거거든요. 한 목회자를 향한 뭘 가져요? 이면 계약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있어야 중직자. 이게 중직자입니다. 이게 이 이면 계약이 뭐냐? 중직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복음을 위해 이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 이 지역에 부르시고 오늘 이 교회를 두고 내가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 이 목회자와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나는 이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이면계약, 이게 중직자의 제목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제가 막 너무 잘 알고 또 연로하시고 어른 목사님들처럼 좀 연륜도 있고 이래 하다면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중직자는 이거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이거 되어질 수 있는 성도들로 섬기려고요. 그래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헌신을 하나 하더라도 이유를 알고 헌신해야죠. 여러분이 그냥 뭐 중직자라고 하는 직분만 맡아가지고 있는 게 중직자가 아닌 거잖아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왜 제가 해요? 여러분 단 한 사람이라도 이걸 가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자, 이건 여러분요, 영상을 따로 캡처하더라도 해서 중직자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건 꼭 올려놓고 계속 듣고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지난주에 구원의 길을 했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이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이제는 뭐요? 구원받은 거예요. 자,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주신 뭐가 있냐?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이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의 첫 번째가 뭐냐? 읽어보세요. 성령의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뭐요?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누려야 돼요. 진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근심 끝. 그 증거 오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성령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니까. 마귀는 알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못 알아봐도 마귀는 여러분을 안다니까요. 뭘 보고 알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 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말고 믿으라니까. 고백만 하지 말고 믿으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양자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축복도 누리지만 때로는 이 복음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위기도 핍박도 받을 수 있지만 아무 문제 아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뭐니까? 우리가 아들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그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혹시 상속 받을 거 있습니까? 상속자 이러면서 뭐 영화도 나와서 하던데 여러분 상속 받을 게 있습니까? 제 이름 앞으로 좀 우리 아버지가 뭐 주고 갈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상속 받을 게 없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성경 말씀을요 찾아보시고 누리셔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 자녀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아는 말씀을 또 듣는 것 같지만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막 특별하게 여러분이 막 은혜를 많이 받아서 살아나는 게 아니요. 이 말씀 받는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요. 진짜 누리세요.
누리세요.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는 것보다는 좀 더 누리셔야 돼. 더 기분 좀 좋고.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2절. 여러분요, 이 말씀을 그냥 듣는 거하고 여러분이 돌아가서 성경을 직접 찾아서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는 완전히 여러분의 상태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세상에 사람이 나를 보증해주면 그 사람의 능력밖에는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주셨다니까.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 보증 서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보증을 서줄 만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육신적인 보증 서가지고 무너져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증 서지 말고 줄 것 같으면 그냥 아예 줘버리세요. 아멘. 고린도후서 5장 5절.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뭘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성경 구절 외우세요. 특별히 우리 교사들요, 지난주에 우리 랩런트들 성경 구절 외우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더 많이 못 외우면서 교사하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교사들 성경 요절 암송하세요. 예. 자, 영생을 우리는 가진 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뭐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그 누구도 뺏을 자가 없다니까. 못 뺏어가요, 여러분을. 그들을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얼마나 힘납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요, 아는 지식으로 들려질 때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지만 여러분이 말씀이 믿어질 때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평도 다 없어져 버려요. 자, 요한복음 5장 11절로 13절.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미래에 될까 그런 불안에 떨어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 제가 성경 구절만 자꾸 이렇게 읽고 가는데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제가 하는 말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뭐요? 진리의 말씀. 그리고 뭐요?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뭐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거라고 말이요. 도장을 찍어버려다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것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 찍었다는 게 뭔지 아시죠? 알아요?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뭐요? 복의 근원이라. 아멘. 너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 아멘.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자,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한번 옆 사람 축복하세요. 자기 그 이름 불러주시고 직분을 불러주시면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만 반말 치는 거 허용할게요.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반말 친다고 또 이따가 만나자지 마시고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요, 진짜요, 악령에 붙잡히지 않고 우리가 지금 성령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됐다니까요. 우리가 믿은 것 같지만 믿음이 아니요,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이 예배를 행복해 할 수 있는, 이게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행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신 힘 얻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받은 자에게 이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뭐 하시요? 그냥 함께 있으려고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의 원망과 불평 사라져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삶의 현실 때문에 불안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는 여러분요, 인도하십니다. 누가 선풍기 좀 틀어주면 좋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니까요.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가 순간순간요, 길을 모를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요, 우리 마음에 우리가 깨달아지거나 지혜가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길이 열려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인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이 정도 보장 받았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보험을 더 들 필요가 있어요. 안 그래요? 보험을 들지 말란 말이 아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보다 여러분 솔직히 생명보험 들어오는 게 더 은혜되잖아요. 여러분 더 믿어지고 그렇잖아요. 그게 더 보장된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걸 바꾸라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예요. 보험을 들어놓고 이래 하는 건 지혜지 거기에 의지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바라보고 의지할 건 뭐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기를 바라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어먹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시지 않으세요. 아멘. 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답과 확신을 말씀을 가지고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고만 있기 때문에 나에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내게 아멘으로 진짜 믿어져 버릴 때는요 다른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보는 성경 구절입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열쇠 주셨어요. 열쇠. 기도의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이거 사용하시라고요. 그러면 이 맛을 조금만 보면 여러분요 무슨 답이 나와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가요?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잠을 못 자게 움직여가지고 전혀 다른 곳에서 다른 상황을 펼쳐놨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근데 볼 때 뭐예요? 뭐 문제가 일어나니까 문제라고 아니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주의해서 보세요. 맞죠? 여러분도 보지만 저도 봅니다. 정말로 하나님 모든 사람 다 봐요. 내가 보는 것처럼 상대방도 보거든요. 조금만 주의하고 봐요. 그러면서 뭐요? 기도해요. 기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뭐 하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한다니까.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지 마세요. 자기 이름으로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 같은데 내 이름으로 한다니까. 왜요? 내가 원하는 거, 내 중심, 내가 원하고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은 거. 그러죠? 그게 내 이름으로 하는 거라니까. 예수 이름을 가장한 내 이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렇게 기도하는지 몰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신대요. 누구 이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요.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제 다시 말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너희가 나한테 묻지 않을 거다.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요 응답받으면 기쁘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막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보여달라고 말할 거 없다니까.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 확증하신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 그대로 믿고 붙잡고 기도하면 아멘 하면 돼. 이 믿음으로 회복됩시다.
마태복음 21장.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뭐하고 기도하는 거요? 믿고 기도하십시오. 믿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의 일은 믿는 거다. 믿어라. 믿으면 된다. 하나님의 능력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믿읍시다. 아멘. 믿습니다 해놓고 돌아서 갖고 또 주여 아멘. 또 돌아서 갖고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믿으십시다. 믿으면 뭐 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아멘.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덩이를 내게 빌리라. 여러분요, 친구가 와서 떡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고 있지만 애들도 다 누웠는데 귀찮게 뭐 달라고 해가지고 문을 두드리냐 이거요. 그런데 뭐요? 친구인 것 때문에는 안 줘요. 제가 내 친구인 것 때문에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요? 계속 밤새도록 두드려 뿌리니까 귀찮아갖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기도해 봐라. 이렇게 너무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두드려라. 열어줄게. 찾아라. 찾아줄게. 에? 이렇게 하신 거라니까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틀린 기도를 하면 문제지만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응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뭘 잘한다고 여러분 응답 줍니까?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요, 아버지를 향한 간절함이 없어. 여러분요, 간절한 믿음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구하는데 왜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배가 덜 고팠다 그런 말 하잖아요. 덜 아프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제인가 저기를 했는데, 하여튼 덜 아픈 사람이라. 그래갖고, 간절하지가 않아. 저 사람 덜 아프다.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뭐가 가장 시급합니까, 지금? 내 신앙생활, 내 인생에 뭐가 가장 시급합니까? 뭐 누리는 게 가장 시급합니까, 여러분? 뭐부터 회복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돈부터 벌었으면 좋겠습니까? 신랑부터 돌아오면 좋겠습니까? 자녀부터 회복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복음의 개인화. 아멘.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요,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절로 4절.
그래 하나님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그러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라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주신다. 과부의 한 맺힌 기도 있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가라사대. 뭐 하지 말라고요? 기도하면서 뭐 하지 말라고요? 낭망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기도 응답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시간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눈을 뜨고 말씀 들으세요. 재판관이 있는데 그 재판관을 가서 과부가 찾아가서 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재판관이 오면서 하찮고 귀찮은 여자요. 안 풀어줘요. 그런데 뭐요? 끝까지 그 재판관을 물고 늘어집니다. 과부가 동네 면장을 찾아갔으면 그 응답 못 받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요? 그 응답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매달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시려고 지금도 두 눈 부릅뜨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음성을 놓치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나올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면서 또 이제는 뭐요? 축복과 함께 권세를 주셨어요. 이거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사탄이 결박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저는 이 말씀 보는데요. 얼마나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미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영혼에게 연약한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로 사탄을 결박하고 축복해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세관을 늑탈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은 사탄의 세관을 늑탈할 수 있는 여러분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탄의 세관이 뭡니까? 불신자의 영혼이요. 사탄의 세관이 뭐요? 불신자의 영혼이라니까. 불신자들을 움직여서 뭐요? 마약, 술, 음란, 타락을 만들어내는 그게 사탄의 세관이요. 그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 뺏어와야 돼요. 불신자에게 사탄에게 묶인 영혼들을 되찾아와서 그 사람들이 가진 경제와 그 사람들이 가진 흑암 경제를 복음 경제로 회복시켜내야 돼요. 그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응답 받아요. 정말로 삶 속에서.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함께 있기 위하며 그리고 뭐요? 전도도 하며 그러면서 뭐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없는 것처럼 맨날 기도해달라고 머리 들이대지 말고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권세를 사용해요. 어디 가서 벌벌 떨고 지역 여기는 흑암이 역사를 많이 하는 지역이라 좀 눌린다. 어디서 그런 이빨 빠진 소리를 해요. 여러분 앞에 흑암의 세력은 벌벌 떨어요. 어떤 지역에 살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저기 공동묘지에 집 주고 살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지 복음은 그런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겁니다. 이거 권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요. 누가복음 9장 1절. 모든 귀신을 능력을 제어하는 뱀과 정과를 밟는 그 응답과 그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자,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 이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딱 믿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 잡으러 다니지 마시고요. 그 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뱀을 이야기하는 사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뭐라고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떨지 마세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떨지 마세요. 사삭 떨지 마세요. 별일이 일어난 것처럼 떨지 말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자, 이 사탄의 열박이 주로 보면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권세가 언제 주로 일어나냐? 전도와 관계된 현장에 있을 때 이 권세가 나타나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치료하는 전도와 관계된 현장에 있을 때에 주로 이 사탄을 꺾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 살리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그 능력 주십니다. 아무나 여러분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줄 아시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확신 있는 사람이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받은 축복이 이걸로 끝나버렸다 그러면은 아쉽죠.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천군과 천사를 지금도 동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하는 그 자리에 말씀을 이루는 천군과 천사가 동원돼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지금 섬기라고 보낸 천사가 동원되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 할 때 그 기도의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천사가 있다니까요. 계시록 8장 3절 5절 말씀이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천사가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멘하고 진실로 아멘하고 믿어버린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야가 아멘했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아멘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요, 위에서 천둥과 번개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환경까지 안 되면 기적까지라도 일으키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셔요. 출애굽기 14장 19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제는 광야길을 가는데 불과 구름 기둥을 붙잡고 있는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불과 구름 기둥이 안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집사님 요즘 잘 안 보이는 모양이네. 눈이 좀, 예? 보여요, 안 보여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안 보여요? 예. 보여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러면은 뭐 헛걸 보시는가요? 뭘 통해서 불과 구름 기둥을 봐요? 예?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불과 구름 기둥처럼 말씀으로 일하시고 응답하시고 계셔요. 말씀 바르게 붙잡으세요.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 불과 구름 기둥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여러분요, 안전해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요, 이렇게 확신에 차서 하는 줄 아십니까? 예? 제가 뭘 잘못 모은 게 아닙니다. 제가 막 오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져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말씀의 뜻을 행하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이루는 천사가 동원돼요. 그래 여러분 말씀 앞에 아멘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5절. 아수르 18만 5천 군대가 히스기야 왕을 이제는 죽이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쳐들어왔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 기도하는데요, 아수르 18만 5천 군대를요, 하룻밤에 천사가 여기 나왔는데, 천사가 복수가 아니요, 천사가 와서 그랬습니다. 천사 하나가 동원됐는데 뭐요?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전부 송장돼 버렸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러면 기도해 보십시오. 천사를 동원하세요. 오늘도 천사를 동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차량 운행을 하고 차 탈 때마다 천사 동원합니다. 그거 돈 안 드는 걸 왜 안 해? 그건요, 안 보이니까 안 돼. 여러분요, 실제입니다, 실제. 이 영적 사실을 실제로 믿고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 다니엘서 6장 22절. 사자굴에 다니엘이 떨어졌어요.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나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할렐루야. 아이 세상에 봐보세요. 아이 사자가 자기를 못 무는 걸 다니엘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천사가 와서 사자의 입을 봉했다는 걸, 그 말은 다니엘이 뭘 했단 말이오? 그걸 봤다는 말 아닙니까?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가가지고 막 보여달라고 막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제 자꾸 보고 나타난 걸 믿으려고 하고 막 꿈신앙, 막 신비신앙, 뭐 보여주는 이런 신앙에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이 말씀 듣고, 아, 믿으면 끝이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보세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네 패에 4명씩 묶었어요. 네 팔다리를 한쪽 팔에 4명, 다리에 4명, 이쪽 다리 4명, 도합 16명이 베드로를 묶고 있었다니까요. 왜? 내일 죽여보려고. 그날 저녁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 밤에 천사가 동원돼서요, 베드로의 착고를 다 풀어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요, 목회자가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을 때요, 성도의 기도가 목회자를 살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목회자를 살리고 전도자를 살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공상과학 이야기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2차원, 3차원 세계를 초월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과학의 수준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런 수준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믿으시면 돼요. 그 능력을. 자,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뭡니까? 여러분의 배경이 뭐요? 천국이 여러분의 배경이라. 나는 뭐 이 배경이 뭐 별거가 안 돼, 이런 생각 사실 했거든요, 예전에. 근데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내 배경이라. 여러분 가난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천국이 우리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세요. 여러분, 백이 없어요. 줄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줄이세요. 성령 인도만 받으면 돼. 아멘. 그거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세상에 백 의지하고 사람 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우리는 그런 인생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 정말로 사람도 붙여주셔요, 하나님이.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찾아가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이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조급하지 마세요. 자꾸 왜 천국 배경이 안 믿어지는 줄 아세요? 현실을 보고 자꾸 조급해지니까 그래요. 문제를 보고 자꾸 조급해지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계시록 20장 15절.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다 하나님이 죽여버린다고 말하니까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백성들을 다 죽이시려거든 나도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차라리. 모세가 중보기도를 그렇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천국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천국 호적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호적 등본 안 떼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인쇄가 안 돼요. 시편 69편 28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다윗을 얼마나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도 뭘 알았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과 생명책이 기록된 영적 사실을 안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다윗이 알았던 걸 우리는 그러면 몰라야 돼요? 우리도 그거 알고 누려야죠. 여러분, 생명책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믿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만 뜨거운 거 아니죠? 다니엘서 12장 1절. 다니엘서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건 천사가 와서 한 말이라니까요. 뭐가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 말이요.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말라기 3장 16절.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이 뭐 세상에 별스러운 역사들을 막 역사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70인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들도 떠나가대요. 완전 오버해가지고 붕 떠가지고 왔어. 별것 다 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것 때문에 기뻐할 게 아니야.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사 일어나는 거야. 맞아요?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 표적과 이사를 구하고 그걸 쫓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모든 능력의 배경이 어딥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감사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죠? 저는 제 집에 가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세요. 저는 가장을 할 자격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해봤으면 두 번 하면 쉬울 건데 저는 처음 해봤기 때문에 가장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라요. 여러분도 다 처음 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삼고 사세요. 아멘.
우리 가장은 하나님이세요. 내 배경은 하나님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장 삼고 여러분의 사장님이라면 여러분의 사업장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능력의 배경은 거기 있어요.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 거예요. 이제 7번입니다. 이제 드디어가 아니고 벌써 끝나네요. 그러죠? 이제 마지막 뭐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세계 정복권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 우리가 늘 보는 말씀, 듣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면서 사역 다 마치신 후에 마지막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붙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대충 붙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야 될 방향이 어디입니까? 이겁니다. 늘 듣던 메시지가 아니라 뭐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모든 족속에게 뭐가 있다고요? 제자 숨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고창에 고창 살릴 제자 숨어져 있고, 이제 여러분 고창 현장 살리는 거 이제 여러분이 중직자의 사명 감당하면서 여러분이 있는 이 지역을 살리는 사명 감당하고요. 이제 우리는 뭐요? 모든 민족 전 세계에 복음 증가하는 선교에 또 눈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 기도해요. 복음 못 들은 나라, 복음 못 들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전 세계에. 따라합시다. 내 땅은, 우리 동네는 내가 지킨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만민에게 다니면서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할 때 뱀과 정갈을 밟으면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 나눴는데 증인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누려지고 내가 정말로 이 축복이 누려지면 증인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이제 예수님이 뭐냐? 언제 다시 오십니까? 이 복음이 다 증거되고 나야 그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모든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이거 붙잡고 이걸 위해서 이걸 누리셔야 돼요. 아멘. 이거 없이 나와 함께 하신 막 생각하고 이거 없이 나를 인도해달라고 어디로 갈 건데 집하고 여러분 저 어디 친구들 만나러 갈 때 말고 어디 있어요? 전도 안 하려면 거기 말고 더 갈 데 없습니다. 안 그래요?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에요. 맞어요? 맞죠?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을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직장 잘 다니면서 돈 벌어가지고 월급 받은 거 가지고 헌금하고 그리고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우리 살면 되죠. 전도 안 할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응답이 많이 필요하냐고요. 어떤 응답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전도하고 싶고 세계복음화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산업이 내 일, 내 업이 세계복음화의 업에 쓰임받게 하나님 내 삶에 응답해 주십시오.
왜 천사를 동원하고 왜 사단을 결박해 주셔야 됩니까? 여러분요, 복음 전해야 되니까요. 전도야말로 흑암의 세력을 꺾는 길이요. 전도야말로 흑암의 세력을 꺾는 답이요. 저를 좀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마지막 끝날랍니다. 여러분의 이 천국 복음 증거하고 전도자의 걸음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배경이 하나님 되어주신. 자, 아까 우리 권사님이 질문했던 그 질문, 요거 누려지면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붙여주셔요. 자, 그때 만나면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충분히 만납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 같지만 따라합시다. 안 만나야 될 사람을 끊어주신 거다. 그렇죠? 기어코 찾아다녀야 되겠다고 막 한을 품고 다니실 그럴 것 같으면 가십시오만은 여러분요, 요거 먼저 예배 내 상태가 회복되면요, 나를 통해 치유받을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요. 그 사람 만나러 다니면 돼요. 지금도 전도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어찌 그리.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받은 성도가 누려야 할 가장 중요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이 축복과 권세 마음껏 누리고 이 일에 증인되어지는, 이제는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앞으로 수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 구원받을 사람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고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가는 곳마다 영혼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가는 걸음걸음마다 예비된 제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영혼을 만나고 제자들을 만날 때에 그들에게 전달할 말씀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